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강같은 평화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강같은 평화가 임한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평강의 가치는 매우 귀한 것입니다. 사람 사는 사회에는 언제나 불안의 요소들이 참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평안하게 사는 것은 굉장히 귀한 복이죠. 그런데 이 복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시작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처음이시죠. 또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며 섭리하시다가 마지막에는 끝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가 헬라어 알파벳 24개 중에서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는 알파벳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내가 시작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세상의 인간 권력 대단한 것 같아도 잠깐입니다. 역사상 가장 크게 제국주의를 했던 로마도 없잖아요. 지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죠. 권력 무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능에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며 미래를 주관하시고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심에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실 때 특정 인물을 선택하시고 그를 도구로 삼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레스가 그 역할을 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앞으로 등장할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했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고레스에 대한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때 사람을 사용하시죠. 본문에 예언된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 영적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영적인 구원의 예표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내신 대속 죄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죠. 오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내 영혼은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도 평강으로 인도하실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적용이죠. 온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마지막에는 마치실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손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렵고 힘든 일에서도 또 위험한 순간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섭리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는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 또 특정한 상황을 도구로 사용하셔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요,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힘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이요, 과정을 섭리하시는 분이요, 모든 일의 마지막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힘든 시간들을 다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과 평강을 우리가 매 순간 놓치지 않고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도 갖춰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의 가치는 놀랍습니다. 복을 보장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는 복,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넘치도록 주어지는 것이죠. 평안의 울타리 안에 거하도록 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모두 할 것 없이 나라가 망했죠. 멸망했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상황 또 유혹의 환경이 찾아왔을 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다 저버렸죠. 죄와 타협했습니다. 우상을 받아들였고요, 또 섬기게 되었고 그것을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온 나라가 우상으로 들끓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우상이 대체했죠. 그러니까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전도 처참히 불타고요,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의 성전됨은 여호와의 신앙이 그 안에 가득할 때 성전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더 이상 성전은 아니죠. 결국 성전이 모욕을 당하고요,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얻었던 많은 평강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18절에는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했었더라면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로 나아가서 평강이 사라지고 그들 가운데 공의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자손이 줄어들어 극히 일부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주의했었더라면 이라는 그런 조건문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인데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주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평강이 사라지고요, 하나님 앞에 끊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모든 대형 사고에는 징조가 있죠. 또 경고를 무시하는 여러 번의 그런 무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안타까운 참사가 벌어지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 괜히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괜히 망할 이유가 없죠. 거기에는 반드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신앙이죠. 불순종의 길은 언제나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우리 좋으라고 우리가 주 안에 행복하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땅히 행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바다 같은 공의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한테 말하잖아요.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면 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다. 진리의 말씀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아야 하죠. 말씀을 순종하고 마땅히 행할 바른 길로 하나님이 가르칠 때 내가 그 길을 가면 나에게 유익이 있고요. 내가 좋은 것이고요. 강 같은 평화가 임하고요. 바다 같은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타까움에 호소하는 것이죠. 네가 내 말에 주의하였었다라면 너에게 강 같은 평화가 있을 것이다. 바다 같은 공의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기쁘게 부리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바로 이 본문에서 나온 것이죠.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가 목 놓아 찬양하지만 그 근본적인 것이 내게 주어지는 그런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면 당연한 결과로서 강 같은 평화가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에 주의하면 강 같은 평화가 임하고 바다 같은 공의가 또 모래알 같은 많은 자손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 단계는요, 절대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출발점이고 시작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무한히 누리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의 과정들이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안에 누릴 수 있는 복들이 무한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시작점이고요, 출발선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하고요. 그 중심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그릇된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요. 기도의 응답이 있고요.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또 보람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찬양입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찬양이죠.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베푸신 구원과 축복을 노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되시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 그 하나님만 내가 신뢰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에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겨내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로 강 같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고레스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내가 고레스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로 나아갈 때 응답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우리